나라와 세계의 상황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전염병이 최근 들어 온 나라와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생된 아픔들이 수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상실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약자들은 그들의 약함을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에는 분노합니다. 세상을 사는 약자들의 분노가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제는 조현병, 조울증, 공황장애, 사이코패스, 말도 어려운 정신적인 문제들로 무서운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의 강도와 심각성이 극으로 치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자기 스스로의 아픔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게 아파할 때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라가, 가정이, 개인이 독이 차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악한 영적 세력이 뿌리는 독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한 영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이 독을 해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수,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 우리들이 이 독에 허덕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살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400명의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몰려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지도와 다스림 아래에서 그 실패자들이 어떤 인생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국이 가장 평안했던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두었던 그 위대한 다윗 왕국의 현장에서 살아 숨쉬었던 장군들이었고 모사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그들, 인생 실패자들을 나라를 세우고 번성하게 하는 값진 인생이 되게 하여 성경이 기억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게 한 비결을 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의 정점에는 다윗이라는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둘람의 통치자 다윗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받은 아둘람의 무리들은 그러한 다윗의 영향력,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가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만사에 부정적인 언어로 자녀를 평가하고 비난하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 자녀는 행복이라는 감정보다는 열등감에 붙잡혀 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만사의 인정과 기대감으로 자녀를 대하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그 자녀는 만족과 꿈을 꾸며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살았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와 가장 행복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며 삶 자체가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자 죄를 짓게 되었고 그 모든 복된 환경에서 쫓겨나 수고와 고생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을 공격하게 하고 자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광야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은 모든 악한 조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향력 아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는가가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언급되어 있는 라마나요시라는 장소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의도로 그곳을 찾아간 사울의 군사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장소였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갔더라도 그곳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권적이어서 그곳에서 그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들은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서 기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 몇 군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너는 사울 왕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사울입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시며 사울은 새 사람이 되어 이후에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사울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여호와의 영은 사울에게서 떠났고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자 사울은 악령에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는 여전히 왕이었고 돈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지만 그는 번뇌하며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번뇌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마음이나 몸을 괴롭히는 노여움이나 욕망 따위의 망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망념이 무엇인가? 이치에 맞지 아니한 망령된 생각이랍니다. 그러면 망령은 무엇인가?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상태입니다. 달라진 것은 한 가지, 여호와의 영이 떠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시자 여호와의 다스리심, 그분의 영향력이 그에게서 끊어지자 그는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근거 없는 이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이유로 화가 나고 욕심이 생겨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괴롭힙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향력, 생명의 영향력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한 후 주의 성령이 자신에게서 떠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나시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면 자신은 이후에 모든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겠다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은 아니지만 인간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일이든 내면에 감추어둔 일이든 현세의 일이든 내세의 일이든 사람을 살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됩니다. 범죄한 다윗이라도 절대로 놓칠 수 없었던 한 가지가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왕궁에 살면서 왕의 군사로 떵떵거렸던 사울의 군사들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편히 살았지만 실권자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서 당당하고 우쭐거리며 살았겠지만 훗날에는 기억에조차 없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하여
악령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이라는 동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던 다윗의 군사들은 모여들었을 때는 실패자, 빚진 자, 마음의 병으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열등감과 어려움에 허덕이던 루저들이었지만 나중에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인물, 가장 번영한 이스라엘의 요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고 게다가 성경의 이름까지 기록되었습니다.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하나님과 가장 잘 통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과 딱 맞아 떨어지면 분명히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똑같아도, 삶의 형편이 똑같아도 그 조건 때문에 포기하기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실망하기보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여 주저앉기보다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향력입니다.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히 받아왔던 상처와 아픔과 상실감이 아닌 감격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이 값져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가치 있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일하심, 복음의 영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교회와 믿는 무리 가운데에 있다면, 악한 의도로 교회를 찾는 수많은 무리, 하물며 이단이라 할지라도 아무 희망도 목적도 없이 이곳을 찾은 이들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마나요세서의 역사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교회로 잠입해와도 오히려 그들이 세뇌당한 모든 것이 그릇된 것임을 발견하여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이 변화되고 무당이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를 살고자 몸부림치는 성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향력만이 드러나는 교회는 그 교회를 통해 악한 자, 상한 자, 미련한 자, 아픈 자들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새빛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의 통치자 다윗의 주 관심사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아둘람의 무리들도 하나님께 주된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 함께 말씀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다윗의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목소리 톤이 어땠는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제가 연기하지 않아도 다윗이 어떤 목소리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둘람 동굴에서의 도피 생활 중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다윗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앞에 읽은 두 구절과
골리앗을 대했던 다윗, 그리고 사울을 피해 도피 중인 다윗, 이 두 시기의 다윗의 감정을 비교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쟁 경험도 없었던 어린 다윗이, 군사훈련 한번 받지 않았던 다윗이, 이 전쟁은 어린 자신이 군사로 나서야 할 전쟁이 아닌데 골리앗이라는 군인에게 대항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뻔히 짐작할 만한 상황인데 다윗은 물불 안 가리고 분노를 터뜨리며 골리앗에게 덤빕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해도 될 텐데 뒷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솔직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수고와 애국의 마음을 곡해하고 자신을 죽이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쫓아다니는 사울에 대해서는, 억울하게 동굴에 숨어 살아야만 하도록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울에 대해서는, 함께하고자 몰려드는 사람이라고는 기대할 만한 인물은 별로 없고 잡류밖에 없는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복수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충분히 분노할 상황인데 잠잠하고 조용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상황에는 물불 안 가리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주 관심사가 있는 곳에 울분이 있고 자신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는 그곳에 상처가 있습니다. 건담이라고 불리는 로봇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보면 그냥 장난감인데 어느 누군가는 건담을 만들려고 며칠 밤을 새웁니다. 그 건담씨를 보관하기 위해서 멋진 장식장을 구매해서 그 안에 고이 보관합니다. 장난감이라서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누가 그걸 보겠다고 하면 혹시 망가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여나 조금 망가지게 되면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 보고 못생겼다고 한다고 자살하는 여학생도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는 인기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때 닥쳐올 아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미리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잃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분노합니다. 저희 남편이 제가 차를 관리하는 것을 보고 저를 다시 봤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노란색 모닝을 몰고 다녔었습니다. 그 노란 차를 사주면서 차를 엄청 예쁜 것으로 막 꾸미고 귀엽게 하고 막 소중히 다루고 깨끗하게 하고 먼지 하나 없이 반짝반짝 이렇게 관리할 줄 알았는데 누가 제 차를 끌고 지나가면 저는 그걸 차 중고로 팔 때까지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차 안도 엄청 더러웠고 그래서 정말 예상 외다 너는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시 차를 니로라는 차를 한 1년 탔는데 거기도 좀 상처가 났거든요. 이재설 목사님이 그걸 보시면서 어떻게 이걸 가만 놔두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정성껏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막 이 상처를 닦아주시더라고요. 사실 니로도 1년밖에 안 탔지만 모닝이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빌려줘도 차는 안 빌려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차를 끌고 지나가면 자기 살을 찢은 것처럼 아파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혹시 저를 괴롭히고 싶으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다면 조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제 차를 긁고 가셔도 상태에 따라서 법적인 처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복수를 해야 밤에 몰래 가서 그분 차를 끌고 가고 이렇게는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분노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비밀입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화가 나고 자기가 분노하고 못마땅하게 여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로 안 심각한데 그렇게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 흥분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리고 자신의 감정을 자제할 수가 없어서 자신이 당할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계산도 없이 화가 터져 나오는데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아프게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입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상처받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하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그렇긴 했지만
그렇지만 분노를 터뜨리거나 복수를 꿈꾸거나 분을 못 참고 상대를 죽여버리거나 혹은 못 견뎌서 자기 자신이 죽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약간은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납니까? 무엇이 못마땅하십니까? 내 몸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보다 나에게 피해를 줄 때 더 화가 나고 더 상대가 밉고 과하게 분노를 표출하곤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직히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전에 미리 불편해하고 미리 미워하고 상대에게 거리를 두시지는 않으십니까? 각자가 다 다른 삶의 형편과 상황에 있지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형편과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냥 만사의 상처와 아픔으로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과거에 비해 객관적으로 훨씬 살기 좋은 형편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농사를 짓고 종일 농사일로 허리가 굽고 뼈마디가 성치 않았던 과거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물로 배를 채웠던 것이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와 소통한다, 자녀와 관계한다,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닌다, 모든 면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삶의 형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5주째 토요일에는 목회자들이 교회 청소를 합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늘상 교회 청소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 대단하다라고 여겨지기는 했지만 정말 그분들의 수고가 너무 감사하다고 피부로 느껴지는 날은 5주째 토요일입니다. 지난달에는 하루에 흘릴 수 있는 땀의 양을 초과해서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손이 후들거렸습니다. 집게로 음식을 잡으면 음식이 떨어질 만큼 제가 그렇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큰일이지요. 그 하루 청소하고 그렇게 제가 힘들었습니다. 매일마다 하루 종일 그렇게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솔직히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렇게 편히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받는 아픔과 고통, 불편과 불합리, 외로움과 슬픔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처럼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자신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번뇌에 잡혀 벗어나지 못했던 사울과 같이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필요 이상으로 민감합니다. 저 사람의 눈빛이, 저 사람의 표정이, 저 사람의 말투가 하물며 공기의 흐름이 100만 가지 조건이 다 나를 힘들게 하는 조건, 불평할 조건이 되어서 건건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힘들지 싶은 경우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해야 할 조건이 수도 없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공기의 흐름까지도 나를 상처내고 아프게 하는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이 그런 조건도 안 되는 조건들을 굳이 가져다가 자신에게 상처를 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 관심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욕하나? 누가 나에게 손해 끼치나?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에 우리의 관심사가 집중되면 죄된 세상인지라 상처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사소한 내 관심사, 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나의 관심사,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의 회복, 이런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옮겨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온 많은 상처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허덕이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랬고 그런 다윗의 다스림을 받은 이들 역시 그런 관점으로 차츰차츰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을 보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보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왜 사람들이 그 불편한 동굴로 모여들었을까요? 40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하나같이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살고 있으면 이런 동굴로 모여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극히 악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아둘람 동굴에서의 삶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동굴이라는 장소 자체가 어둡고 습하고 불편하고 답답할 텐데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상해서 누구라도 걸리기만 하라는 눈빛으로 째려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나 있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도 부딪히고 왼쪽으로 움직여도 부딪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상처가 치료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둘람 굴에 살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동굴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처럼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로 모여있던 아둘람 공동체에서 훗날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의 핵심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둘람 굴에 온 사람이 3명, 그 3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어 하자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는가?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우리가 위대하다고 보는 다윗의 세 용사가 살았던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이들뿐 아니라 엄청난 능력의 다윗의 용사의 이름과 사건이 언급됩니다. 역대상 11장에는 더 많은 용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루저라 불리던 이들이, 빚을 갚지 못해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견디지 못해 가정을 버리고 유리하던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그리고 피할 길을 찾지 못하고 도망온 사람들이, 이런 훌륭한 인물들,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만든 능력의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쭉 온 누리를 환하게라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온 누리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그들 중에는 부유한 사람, 당당한 사람, 평안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일 것입니다. 물론 끝날에는 처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습과 전혀 상관없이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새벽교회를 통해 귀히 쓰임받을 능력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가시돋친 말로 찌르고 다녀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빚진 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누구라도 편히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좋은 자질을 가진 성도, 너무도 훌륭한 인격을 가진 성도, 이미 마음가짐이 넉넉한 성도,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하고 기대하시는 새빛교회가 아니라 이 악한 시대에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들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새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하신 그분의 다스림에 민감하면 세상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향력에 지혜로워서 그 영향력을 느끼며 살면 날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한데 밀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데 지혜로우면 악한 영향력을 찾아가며 나를 상처내고 내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에덴 동산을 가득 채운 99%의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을 수 있어도 1%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에서 갈증이 나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소유하고 싶은 욕심에 허덕입니다. 그래서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상실을 낳지 만족을 낳지 못합니다. 이후로 모든 복을 잃게 됩니다. 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선하신 다스림 아래에 있을 때 우리의 슬픔, 상처, 아픔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받아야 합니다. 평생에 내 아픔 받아줘. 나 위로해줘. 나 이해해줘. 내 편 들어줘.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주 관심사가 보다 근원적인 문제로 전환되기 바랍니다. 나라는 관심의 제한선이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것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서 오늘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이곳으로 우리 새빛교회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로 찾아오는 누구라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든 이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사랑으로 안아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는 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한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오늘도 저희가 생명의 양식으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 깊이 새기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 우리 신앙의 삶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발전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상황에서 앞장서 모범을 보이는 삶의 태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안정을 공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